먼저 다니엘서 4장과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해석,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권자를 잃어버리고 다시 복권되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환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전체 머릿말을 오늘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러한 분명한 예언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자신이 본 것이라고 빠짐없이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감사와 찬양 경배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로 1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꿀 때의 상황은 자기 집에 편히 있었다, 그리고 평강할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강할 때였고 편히 있었을 때 꿈을 꿨는데 번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맞지 않죠? 여러분, 큰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잠을 잘 잘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잠을 잘 잘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소부위 초강대국 바벨론의 2대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맡겨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였는데 꿈을 꾸었고요,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 10절로 16절인데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은요, 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뻗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각종 열매가 맺고요, 그 나무 아래에 짐승이 쉼을 쉬고 새들도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고요, 그 나무에 깃든 들짐승과 새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버리죠. 그런데 뿌리와 구루터기를 남겨둡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꾼 꿈이 과연 무엇일까? 19절로 33절에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그리고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까지 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왕궁 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한은 벌써 12달이 지났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바로 그 꿈이 예언의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시구나 알 텐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6달, 1년이 지나도록 그 꿈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해몽한 것이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그 왕궁에서 내가 이토록 엄청난 나라의 왕이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7회를 지나고 드디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고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뭐라고 간구할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주의 종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는지조차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28절로 37절에는 드디어 예언의 성취와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로가 29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한 꿈을 꾸고 28절부터 가겠습니다. 28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이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아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권세를 주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온 그 많은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쿠바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그 땅을 밟았어요.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쿠바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팀 멤버 캔디데이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산 러시아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그들이 강대국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후원이 빠지고 나서는요, 지금 결안을 한 사람당 한 달에 5개씩 배급받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5개의 결안을 배급받아요. 그 결안을 아침마다 먹는데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복음도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한 우리 은혜교회 GMI와 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귀한 우리 평신도 분들을 통해서, 또 아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섬기고 돌아왔는데, 정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깨닫고 더 겸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업적만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본 후에야 다시 그에게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또 많은 경험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또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영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떠나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갔던 것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 주위의 사람들도 떠나갔었는데 이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룹 사역을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합동 예배가 은혜스럽고 또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교회 예배가 은혜스럽게 드려지면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교회마다, 그룹마다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떠나갔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경배했더니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뤘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위협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을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는 인생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시인데 5시에도 계시고 6시에도 계시고 7시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감사로 또 경배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진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금전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주님 또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예언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아버지에 누워서 정말 주님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늘 그분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EM 위해서 또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님들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또 종식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TD 우리 또 199기 또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